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창문 너머의 세계,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 오대원 목사님이 세계선교센터, 장신대 세계선교센터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묵고 계신 방에 목사님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는데 창문을 여시고 저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창문 밖을 못 봐요. 근데 꿈속에 목사님은 저기 창문 밖이 보여요.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해준 거를 들을 뿐이에요. 창문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거기로부터 무엇인가를 보고 말을 전해주는데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다음날 만나서 실제로 만났죠. 근데 이런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게 생각하면 생각해서 기막힌 꿈인 것 같아요. 기막힌 꿈이에요. 이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꿨잖아요. 그냥 돌베개 베고 잠잔 줄 알았는데 바로 그곳이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되는 장소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장소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장소를 보고 현상을 보니까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90세가 가까이 넘어서 또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그날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열린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볼 수 없으니까 Come up higher. 더 높이 올라와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창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제가 꿈이 왔어요. 마음이 왔어요. 통일을 향해서 먼저 일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고 그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바톤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 전에 오대원 목사님 이 상을 받는 자리에 갔다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게 되어지고 또 설교한 책들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웬걸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코리아의 평화 통일의 기도의 어떤 핵심을 얘기할 때 자기는 이 구절을 꼽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 20-30년 우리 이거 울고 먹으면서 달렸거든요. 부흥 얘기할 때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만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의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그게 바른 다림줄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 죄 없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장 큰 오류죠. 그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 훌륭하게 산 사람들은 도리어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땅이 고쳐지고 사람이 고쳐지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것이 먼저다는 거예요. 정말 죄, 너와 나 사이 내 죄 이걸 다 떠나서 근본적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산 것이 죄 아니겠어요? 진짜 근본적 죄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보자 얼마큼 회개했나 이렇게 보시지 않고요. 실은 회개하는 자에게 급하게 빨리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미리 기다리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용서를
빨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발견하고 화해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죠. 여기 역대하 7장 14절의 전후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오대원 목사님 쪽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은 오마주 하듯이 설교를 할까 합니다. 1961년도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인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죄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삶,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 그것이 한반도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고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드는 마음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한국에 오셨냐면은 4.19 혁명에 중학생 대광 중고등학교 애들이 막 나와서 그런 모습 보는데 신문지상에 뉴스상에 이런 걸 보니까 아니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냐, 10대 애들이 뛰어나와서 이런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20대 오대원이라는 대학생이 이 나라 도대체 뭐냐 알고 나서 마음을 자꾸 두근두근하게 해서 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오자마자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은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가장 크게 도움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주선의 목사님, 교수님. 그리고 맨 처음 간 곳이 언어 연수를 다 끝나고 맨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 거기서 4년 정도 젊은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올라와서 서울대학 공대라고 해서, 예전에는 서울대학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인문대학은 동숭동에 있었고 공대는 태릉에 있었어요. 지금 산업대학, 이 과학기술대학이라 그러죠. 그 대학 자리가 서울 공대 자리예요. 근데 애들이 하도 나와가지고 데모를 시내에서 하니까 에이 저 산 밑으로 보내야죠. 싹 보내버린 게 저기 지금 관악산이에요. 여기서 데모 못하게. 그게 역사예요. 어쨌든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도 이것이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겸손하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 회개해서 거룩함이 뭔지를 주님 안에 주님의 소유가 돼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 중에 가장 강력한 태도가 뭐냐면은 태도로는 기도고요, 마음의 태도로는 감사입니다. 겸손한 마음 안에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상태 자기를 기뻐함으로 거룩함과 겸손함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열망, 하나님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 바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그 땅은 고쳐질 것이다. 운명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고쳐집니다. 정말 반드시 고쳐집니다. 혹 이거 그런다 그러면 삶을 되돌려 봐야 돼요. 내 삶이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진리의 힘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축도할 때 늘 하잖아요. 뭐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주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열쇠, 그래서 말씀이다라는 의미에서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놀랐어요. 제가 요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역대하 7장 14절을 항상 저는 부흥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 더 나가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걸 갖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가 꼭 나눠야겠다, 우리 공동체 꼭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의 마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해요.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이 피할 피난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거기 안에 머무는 삶,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사역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나 이슈나 논리나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 코리아, 새 코리아의 모습은 바로 기도와 말씀 안에서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든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네덜란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남한 정부가 1980년대에 외교관이고 노벨상 위원이고 선교학자였던 프랑코 갈렙 옌슨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한 일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석탄이 부족한데 당신이 좀 북한에 가가지고 남포항을 통해서 석탄을 좀 가져오는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덜컥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 인도함이 있더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가서 평양의 남포항에서 석탄을 가져와서 남한을 도와줬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위 관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기초한,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고 법이 사라지면 성경에 기초한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근거해서 국제적 화해 사역의 본보기로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요. 실은 말씀에 기반해서 많은 일들을 한 헌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실은 그래요. 실은. 좀 더 통일 한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좀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통일운동. 이번에 엘리야 목사님 오셔서 한마디 했어요. 어떤 통일 논리가 통일을 만들지 않는다. 실제적인 통일에 대한 것 하나님 행하실 거고, 우리 안에 통일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삶 자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성령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년들과 아이들이 평화 통일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아이들이 평화 통일의 열쇠다.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가 그의 얼굴 구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정말 열매 맺어가지고 실제화돼서 통일 코리아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라는 부분에 청년과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새 일을 시작할 때 보면 청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무브먼트는 청년들이 일으켜요. 실제로 보면 4.19 청년혁명이었죠. 6.29 선언할 때도 대학생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한국은 특별히 그래요. 대학생들의 변화가 미래 역사의 변화였어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사역의 가장 훌륭한 일은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세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권능의 날은 무엇입니까? 그날,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그 날이 되면은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부모가 헌신 안 하는데 아이가 따라온다? 말도 안 됩니다. 언제 내 다음 세대가 내가 변할 때예요. 우리 세대가 변할 때예요. 정말 그렇으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시작,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사 2년 전에 미국에서 이것을 붙들고 미국을 두고 기도했어요. 캠퍼스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거다.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감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글쎄 난 잘 모르지. 근데 나한테 감동이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글쎄 나는 이거 믿어지는데 이거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자. 돌았어요. 몇 달 있다가 젊은 대학생들 그룹 안에서 부흥이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의 청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변하면 미래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 권능의 날은 최후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 날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이미 시작됐고 완성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주의 권능의 날인 줄 믿어야 돼요.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청년들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열방에 확장시킬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한국은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지는 아주 이상한 카리스마 나라예요. 근데 열방에 나가본 지도자들을 빨리빨리 세워져요. 정말 빨리빨리. 그러니까 리더십을 빨리빨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데 미리 경험해요. 그러면서 중년쯤 되면 열방 전체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데, 한국은 층층시야가 돼. 젊은 세대에서 꿈을 안고. 여러분, 통일 누가 할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아파트 아스팔트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통일을 만들겠습니까? 절대 못 만들어요. 그죠? 다음 세대가 통일을 볼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음을 주고 가르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혼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찾으신 예수님. 다음 세대 다 잃어버렸어요. 찾아가야죠. 세워줘야죠.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죽지 않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청년 세대들이야. 그래서 청년 세대는 살아요. 어쨌든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오대원 목사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 읽다 저도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 중에 아이들 이름 영철이, 민호 뭐 이름을 다 줬는데, 북한에 딱 가서 어린이 보육원을 딱 들어갔는데 기도할 때 받았던 이름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북한의 아이들 이름으로 알고 계시다. 이름으로. 이게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을 사랑하는 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다 이름으로 알고 계시다니까요. 얼마 전에 나올 때도 북한에서 이게 탈북한 지체 광규라고 지금 달라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애가 아니죠. 우리 저기 사역자가 있는데, 주님이 정말 특별하게 다뤘어요. 나올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귀로 들려줘요. 귀로. 김광호 선수도 그렇죠. 그 선수 참 요즘 잘해요. 근데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막 눈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게 맞다. 다음 세대 두고, 동북아 전체 세대를 두고 젊은 아이들 세워야 된다. 여름마다 한 100여 명의 아이들 섬겨요. 그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이들 하나님 품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와, 저런 아이가 있다니. 그러면서 열방 전체가 그 아이를 칭송할 거란 거예요. 북한의 아이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맨날 삐질삐질하게 만들면 안 돼요. 너 할 수 있어. 그렇죠? 이상한 피아노 선생님이 우리 황호 전 목사 아들내미에게 좀 이상한 사람인데,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데 출연했던 자매님인데 이상하게 피아노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피아노 가르치는데 헐, 이게 되네? 이게 되는 거야. 어느 날 봤더니 얘가 쇼팽을 치는 거야. 오, 너무너무 잘 치는 거야. 야, 너 뭐 하겠다. 수학도 그렇게 잘한대요. 애에게 눌리지 않게. 그게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아버지가 왜 탈북했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돼. 너 기죽지 마라고 가르쳐준 것. 아버지는 굉장히 귀한 분이야.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해 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미래 통일을 위한 거야. 아이들이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애들 꾹꾹 눌러놓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 못 피게. 그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있었잖아요. 어떤 학령제 꾹꾹 눌러놓으니까 바본 줄 알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넌 공부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저기 돈나 벌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퇴해서 돈 벌러 나갔다가 30쯤 됐을 때 자기 정체를 알았어요. 좀 이상하더래, 딴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 보는 사람, IQ 테스트 한번 해보자 했더니 IQ가 170이야. 아니, 더 웃긴 거는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하는 거야. 엄청난 자기인식 차이에요. 자기인식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안에서, 역사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새벽교사 같은 주의 청년이 될 거란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역사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가끔 기도해요. 어쩌다 제가 이렇게 북한과 연결됐을까? 우리 부모가 뭐 북한에서 온 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유년부 1학년짜리 애들 데리고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사 처음 해보잖아요. 애들 데리고 어딜 갔냐면 임진강을 다 데리고 갔어요. 1학년 2학년 다 손들어. 북한을 향해서 기도해. 그래서 주여. 그래서 해요. 애들이 성령이 감동하니까 진짜 한다니까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니까 애들이 진짜 믿음으로 반응해요. 진짜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손 젖먹이의 입술로 대적을 꺾어버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시편 8편인가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동체가 우리 사역을 위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공동체로 섬겨야 하지 개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조차도 12제자 공동체로 사역을 하셨고요. 누구 한 명도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구원받지만 반드시 성령은 공동체 교회로 연결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사역 방향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좀 더 연습이 되어 있다는 거야. 강제적이지만. 그래서 강제적이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이 연습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강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에 강권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공동체성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대원 목사님도 대천독 신부님께 많이 배웠어요. 하루는 이 어르신이 이 청년 오대원 목사님을 모시고 데리고 자기 서재로 데려가서 책을 다 펼쳐서 보여주더라고요. 코이노니아는 이런 단어고 여기 보라고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의미는 정말 옆에 있는 지체를 무한 책임지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거를 코이노니아라 그런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조폭이다. 한 명 들어가면 다 책임진다. 네가 이번에는 책임지고 가라. 형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내가 다 책임진다. 이 책임의식, 조폭 형성. 그 사람들이 도리어 이 코이노니아의 책임성 있는 사랑의 교제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또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책임지는 마음으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잘했던 7 집사가 또 많이 했죠. 7 집사 중에 탁월한 집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 파송된 바나바였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했던 그런 코이노니아 영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그렇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갈 때 열리는 것이지 통일 좋네 노래 부른다고 열리는 게 아니죠. 준비돼야 돼. 이런 공동체성이 준비가 돼야 돼. 우리 세대가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좋겠어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햄버거 집도 만들고 필요하다 그러면 음악 학원도 만들고 할렐루야 다 아멘 하세요. 또 뭘 할까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죠? 뭐 양계장도 하고 식당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닭 병아리 2개 갖고 하림 기업 키우고 할렐루야. 작은 거가 절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가지고 읽어내라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성령이 코리아의 통일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한 순종과 열심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로마에 오게 하고 빌립보 성으로 마게도냐 환상으로 오게 한 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거울 너머까지 끝까지 창문 너머까지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세요. 결국 내가 보기에 좋은 어떤 것보다 성령이 보시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갈 바를 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도 있지만요, 집단적으로도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몰고 가야 돼요. 시대를 몰고 가야 돼요. 스코틀랜드나 영국을 보세요. 이게 무너질 것 같은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가 바로 가기 시작해요. 지금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약간 확신이 들어요. 이제는 지금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이다. 이거 골든 타임이다. 이거 놓치면 기회 없을 수 있다. 피서의 시즌이 아니라 지금 피한의 시즌이다.
중요한 시즌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창문 너머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생명의 길, 하나님 영광스러운 길들을 보여주시며 또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 안에서도 참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이 있지만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은 스타카토로 삶에 다가온다 말씀하셨는데 이어진 그림이 아니라 끊어진 것처럼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한반도와 우리의 삶 안에 분절된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는 이 모든 걸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